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한 강렬한 기대가 있었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지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강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좀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는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쉽게 빼앗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속히 오실 거다. 지금 당장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신앙이 그들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징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징조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더라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나 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일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대답들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을 그냥 흥청망청 어차피 내일 끝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고 살아가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열심히 고민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게으름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의 삶을 좀 더 확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 손에 열심히 일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8절이에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텐트 메이킹 사역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정을 자기가 다 채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도움을 일찍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앞에서 그렇게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서 살아갔던 그 일들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하나 하면 10절 말씀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각자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 안에는 11절에서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사람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해서 너희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세상의 일 같은 거 필요 없다. 오직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떨 때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있다가 그러다가 부름받는 게 내 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지금은 참 많이 가지고 있나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라는 그 뜨인돌이라는 곳에서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1991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가슴이 참 많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흙과 땀 묻은 얼굴로 기뻐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깨끗하게 온몸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냥 교회에만 와서 여기에서만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힘써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가정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VIP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흙과 땀 묻은 얼굴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목사니까 그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2시간 그런 시간이 될까요? 제가 목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흙과 땀 묻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성도들처럼 내일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일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일을 만들었을까요? 기도회,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오직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건데, 곧 오실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에서 힘써 일하는 바로 그 일터의 자리,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VIP를 섬기는 자리, 우리들의 삶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있는 그 목장, 하나님의 나라를 목장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서 있으며 내가 흙과 땀 묻은 얼굴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을 충실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힘써서 사는 과정 속에 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서 정말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다가 그냥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일을 힘써서 해나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우리 주님 앞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이것을 또한 열심으로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흙과 땀 묻은 얼굴로 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흙과 땀 묻은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에 더욱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그곳에서 힘써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우리 예수님의 소원, 제가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힘써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